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들은 기복 신학에 대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처음 신앙 생활을 했는데요. 기복 신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한자를 잘 모르는 세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딱 초등학교 때까지 한자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시험만 보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복이 무슨 뜻이지? 그래서 감정 기복밖에 모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복 신앙이 어느 때는 신앙이 좋았다가 어느 때는 신앙이 그렇지 않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안정한 신앙 생활이 기복 신앙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복은 복을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기복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등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거나 이웃을 돌본다거나 환경을 생각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기복 신앙에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마치 뱀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듯이 매력적인 유혹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잘 되고 성공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교회에 맞게 바꿔보자면 내가 성공해야 11조도 많이 내고 선교원금도 많이 내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성금도 많이 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욕망도 채우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도 잘 실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하는 게 나의 꿈입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운동선수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또는 가난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은 내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 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복 중에 재산이 많고 자식이 많고 잘 되는 그런 복에 집중을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의 복은 재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또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음성을 듣게 해주셔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독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독립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도 반지하를 간다던가 원룸을 가든 적은 돈으로 알바만 해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의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오래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족장은 어느 부족의 리더를 말하는 것인데요. 즉 이스라엘에는 국가가 없고 왕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치안을 유지해주는 경찰이나 군인 이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또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끼리 최대한 많이 뭉쳐서 살아야만 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족이겠지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야만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손이 많다는 것은 또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의 품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가는 중간에 나쁜 사람들이라도 만나면 제대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 너무나도 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척에게도 매우 손해인 일입니다. 자신의 가족 중 일부가 빠져나가면 그만큼 자신들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고 행여나 이를 알게 된 주변의 다른 부족들이 아브라함의 친척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애굽 왕을 만났을 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왕과 결혼시켜서 왕의 사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위험해질 일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런 위험천만한 세상에 그냥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먼저는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민족은 영어로 네이션, 즉 한국말로 하면 국가입니다. 부족에 불과하던 아브라함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름이 크게 유명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은 공동 번역에서는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나가면서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거나, 혹은 이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져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잘 맞이해주고, 음식도 잘 대접해주고, 쉴 곳도 잘 마련해주고, 또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환대를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너를 축복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라는, 이 저주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약탈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3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족을 떠날 때에 두려워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걱정 말고 떠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널 위험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은 내가 다 처리할 거야. 그러니 걱정 말고 나를 믿고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렴. 이런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여전히 무섭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무려 75세입니다. 젊은 나이였으면 각종 무기를 챙겨서 또 무술을 연마를 하든 훈련을 하든 근육을 키우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 험난한 길을, 이 엄청난 다가오는 위험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없는 나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믿으려고 애써봐야 결국 시험이 오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복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떤 복을 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복신앙처럼 내 안위와 나의 성공과 그러한 나의 건강, 이런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주십시오, 또 내가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믿는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과, 또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복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들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